오늘은 기도해 보실 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도는 호흡과 같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기도가 뭔지 또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식을 갖추고 정해진 공간에서 드려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에서도 오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게 그게 기도라. 그래서 기도를 어렵거나 아니면 불편하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이제 공중 기도를 하시는데요. 대중 앞에서 뭐 기도를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우선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화하는 이제 그런 게 기본적인 기도의 정의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이나 만나서 뭐 꼭 중요한 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시시콜콜하고 잡다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게 불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쓸모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아주 시시콜콜한 대화를 통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지요. 물론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더 만나서 더 의논하죠. 뭐 동전 던져서 앞뒤면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단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또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아니, 가정의 아버지가 자기 혼자 결정하고 뭐 따라와라 뭐 이러면 뭐 그런 집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그렇게 바람직한 관계가 아니지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식구, 그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시지요. 아버지도 모르게 자기가 결정하고 통보하는 거라면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뭐 예배당에 나와서든 시간을 정해서든 아니면 일상에서든 뭘 하든 하면서든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이게 기도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어떠한 그 선택의 기도에서는 우리가 뭐 작정 기도를 하죠. 뭐 금식 기도를 하거나 뭐 절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아는 지인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내가 이러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의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뭐 기도하면 좋으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기도는 권장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숨을 쉬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갈 수 없어요.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그 극명한 차이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등장은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이제 보내지요. 근데 사울은 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려고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사울의 첫 등장, 그 묻는 자로 등장하는데, 사울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는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그가 권력을 잡자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이제 자기가 최고의 결정권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결정할 뿐이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요나단이 그 블레셋 진영에서 소란을 일으켰을 때에 이제 물으려고 하긴 해요. 그 제사장에게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요. 제사장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했다가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중단시키죠. 왜냐하면 뭐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겠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 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겠다 하고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사울의 매사가 이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사울을 괴롭힐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가 이제 그 생애 말미에 뭐 너무 답답하니까 찾아간 사람 누구냐면 무당이에요. 엔돌이라는 곳에 있는 그 신접반 그 무당을 찾아가서 이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봅니다. 참 딱하지요. 아니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지 왜 그걸 박수 무당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냐고요. 참 답답합니다. 네. 사울이 망한 이유를 역대상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지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역대상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겼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불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울을 이어 왕이 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뭐 사울도 용사긴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최대로 확장한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왕이었습니다. 뭐 산전, 수전, 공준전 뭐 모든 전쟁에 다 승리하면서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굉장히 그 탁월한 그런 지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하는 말씀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요, 그가 이제 그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어요. 뭐 자기도 도망 다니는 주제에 무슨 뭐 남을 돌보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그는 여호와께 물어요. 여호와께 물어요.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근데 그의 신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유다 땅에서 간신히 지금 숨어 다니고 있는데 우리를 드러내고 가서 그일라의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칩니까? 뭐 사울이 알면 또 쫓아올 텐데 이건 안 될 일입니다 하고 이제 그 부하들이 반대를 하죠.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가라고 그랬고 부하들은 반대하고 있으니까 다윗은요 다시 묻자온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는 가라 하세요. 가라. 자,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가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 이깁니다. 물론 이제 이 뒤에 이야기는요,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해서 또 이제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지만 어쨌든 다윗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께 묻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역대상 14장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러고요, 사무엘상 30장에 시글락 요새가 탈취를 당했을 때에도 그들을 추격할 것인지를 여호와께 묻습니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매사를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뒷감당해 주셔야지요. 예. 우리가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 그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다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이제 그 잘못 사용되는, 특별히 기도해 보겠다는 것이 귀한 결단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그 잘못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완곡한 거절을 의미할 때 기도해 보겠다고 둘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 이제 뭐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이거 한번 같이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보시나 했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뭐 당연히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제 목사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자주 해요. 거기서 뭐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거절하기가 좀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내가 기도해 볼게요. 무슨 부탁을 받으면 그러면 한번 뭐 기도해 볼게요 하는 거죠. 임경변으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경우 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기도하려고 그래요.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했으면 기도하려고 정말 뭐 언제까지 계속은 못하더라도 어쨌든 기억나는 대로 생각해내서 기도하려고 이제 노력은 하는데요. 어쨌든 기도라는 게 그냥 뭐 순간의 어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내가 기도할게요 했으면 정말 기도해야지요. 지켜지지 않는 공수표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생각은 이제 대다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요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답정너라는 그 줄임말이 있다는데요. 아세요? 요즘 뭐 다 긴 말을 줄이니까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된다는 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물어보는데, 그게 자꾸 물어보는 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예요.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냥 답은 내가 정해놨으니까 너는 그 답을 말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네 생각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그 답을 말하면 된다는 게 이제 답정너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다 계획해놨어요. 하나님은 이제 제가 드린 그 청구서에 사인만 하시고 그대로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기도를 이렇게 오해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께 요청하고 이제 강권한다는 게 오해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막 강권해가지고 하나님을 귀찮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것으로 극성스럽게 뭐 밥을 안 먹고 단식 투쟁을 한다거나 뭐 잠을 안 자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 원하는 것들을 기어코 받아내는 것이 기도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제 철없는 아이가 떼쓰는 건 아이들이 그 부모에게 나 저거 안 사주면 밥 안 먹을 거야 하고 떼쓰는 건 그건 아이니까 귀여운 거고 그냥 이해하는 거죠. 네? 어떤지 우리가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그 관점을 내가 요구하고 받아내는 것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요소도 있는데 이제 그걸 우선하고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는 거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뭐 기도할 때에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크게 듣고 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오류를 우리는 늘 교정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류는요,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은데 협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거 해줄 테니까 하나님은 내 거 이거 해주세요. 아니면 뭐 딜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그렇게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조건을 걸고 협상을 잘해서 최소의 투자를 가지고 최대 이익을 뽑아내는, 이건 거래지,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건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기도에 대한 오해는 더 뭐 많이 있겠지만, 우선은 뭐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뭐 기도를 자기 상황을 피하기 위한 거, 아니면 뭐 자기가 다 정해놓고, 아니면 하나님과 협상하려 드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이 없으면 그건 너무 막연하죠. 이 대화라는 건 내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서로 오고 가고 대화지, 상대방의 대꾸가 없으면 그건 대화가 이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제 오늘 나누려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는 이제 어떤 주관적인 사인, 어떤 표적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기드온의 양털 시험인데요. 사사기에는 기드온에 관한 분량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기드온을 처음 부를 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데, 이 뒤에 보면 기드온이 용사 같지가 않아요. 그럼 뭐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아니면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왜 이 꼴을 당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하고, 뭐 순수하게 그냥 뭐 예스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걸 하는데, 뭐 그럴 때에도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말씀하신 이가 주라는, 당신이 주님이라는 걸 표징을 보여달라. 그래서 이제 준비한 고기와 무고병을 살라서 요구한 대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근데 이제 막상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할 때도 기도는 망설여요. 그리고 또 표징을 구합니다. 그게 양털이지요. 하나님, 내가 양털을 둘 건데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는 마르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좀 그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된 거잖아요. 근데 또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는 이슬이 적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들어주셔요. 그대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의 어떤 뭐랄까요, 수준이랄까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죠.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할 때마다 무슨 표징을 구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기드온을 또 그렇게 그냥 살살 구슬려서 사용하세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드온처럼 그런 표징을, 어떤 그 사인을 받아야 어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그 표징을, 사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떤 사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해는 되죠.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건 답답하니까 그런 거죠. 이게 왼쪽으로 가야 하는가, 오른쪽 가야 하는가. 하나님 정답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좀 이런 상황으로 이제 기도할 때에는 뭐 하나 그냥 콕 집어서 yes or no 알려주시면 아주 명쾌하고 아주 뭐 시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1번이다 하고 뭐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아니면 오른손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그러면은 왼쪽에 막 찌릿찌릿 신호가 온다거나 뭐 이러면 뭐 분명하겠죠.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응답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을 갈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와 결혼할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까요?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그 청사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다 내 길 예비하셨다면서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행복할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성공할지 하나님 다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것 좀 나에게 보여주세요. 아니, 그 시크릿, 그거 비밀 감춰둬서 뭐다 쓰시려고요? 나를 위한 거니까 나에게만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잘 안 하세요. 너 머리도 따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뭐 이런 정도로 응답을 하시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 생각과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시는 응답의 방법은 시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옛적에는, 구약에는 환상이나 꿈이나 아니면 뭐 우림이나 둠밈 같은 제사장의 도구를 통해서든지 제비 뽑기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모세야 하고 부르시고요. 뭐 다윗의 경우도 하나님, 내가 갈까요? 가라. 뭐 이렇게 직접 알려주세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 방식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1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요, 마지막 날에는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종결되고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헤아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신비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모든 뭐라 합니까? 뭐 예언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지요. 그런 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우선되는 거, 그리고 가장 기본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 가운데 말씀하신 게 착각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심령의 소리인지 뭔지는 분간을 해야 되는데, 그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건 분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캐논, 그 척도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서브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인도함 받는 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환경을 통해서 주변의 어떤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뭐 이런 이제 간접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배경, 그 기본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있죠? 우리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져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응답은 저가 말씀을 보내어서, 말씀을 보내어서예요.
위경한 그 지경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기도해 보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말씀에서 찾는다는 게 뭐 자기 성경책 그냥 펼쳐서 기도 응답이다 뭐 아니면 자기가 뭐 찾고 싶은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이게 응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도의 기본 전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고 내 멋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게 기도지요.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 사인만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딜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는 게 기도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 가운데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보이십니까?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그래서 당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고 졸음만 쏟아지면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평강이다 이런 걸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너무 뭐랄까요? 이게 이제 수학 문제를 풀어가려면 최소한 구구단은 이제 알고 있어야 수학 문제를 풀고 어떤 공식을 알아야 이제 그 답을 찾아가죠. 그러니까는 어떤 그 성경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어떤 이해의 바탕이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성경을 좀 바르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있다 해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건 다른 소설이나 다른 책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해법 키는요.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께서 진리의 영을 비추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도요 어쩌면 필요 없는 것을 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성경의 약속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거라서 이 약속은 어길 리가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은 그냥 우리가 붙드는 거지 이걸 요청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외롭고 힘든 한 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기본적인 간구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그걸 기도를 해야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함께 하지 않으시나요? 그런 건 아니죠. 성경의 가장 큰 약속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 구하거나 구하지 않거나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거라 뭐 이렇게 응답하실지도 몰라요. 물론 이제 그러한 기도는 그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의도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그건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을 구해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어서 힘드네요. 하나님, 나에게 그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내가 옛다 능력을 하고 뭐 어떤 전기 감전된 듯한 그런 능력을 주실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니는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요. 물론 이제 이게 디테일로 가면 좀 하나님, 내가 피아노를 못 치는데 나에게 피아노 칠 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예다 하고 피아노 칠 수 능력을 주시나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막 피아노에 앉아서 치면 막 쳐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능력을 주셔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일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앞부분이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지요. 왜냐하면 그러면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내가 주일을 하겠다고 순종하고 결단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안 되니까 기도원은 이제 자꾸 표적을 구하죠. 하나님, 양털 이거 적게 해주세요, 뭐 저거 적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데, 뭐 표적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건 주시겠다고 이미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좀 쉽고 편하고 노력 안 해도 살 수 있고 뭐 이런 것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주실까요? 하나님이 넓은 길이고 좁은 길이 있는데 어느 길 갈까요?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성경에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굳이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성경에 명백히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바꾸실 리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결국은 기도의 가장 큰 제목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쓸 모든 것은 내가 채워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헤아릴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필요와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뭐 초보적인 기도도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해요.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하시는데, 이제 너무 또 이제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떼 쓰는 거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기도의 어떤 전형적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이제 열외의 사항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내 뜻과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성령의 감화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지요.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에요. 그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뭐 특별한 형식과 자리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호흡하듯이 늘 기도로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기도의 목적이 내 이익을 위하여 청구서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협상해서 어떤 유리한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